오늘은 2021년 6월 27일 6월달 마지막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하루 앞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5쪽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22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2021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77절과 맥주의 초실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77절과 초실절이 바로 맥주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명절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란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보리와 모맥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은 다른 명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맥주절은 다른 여러 절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도 연결되어 있죠.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바로 해방된 날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넘어갔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유월절인데, 유월 유대력으로 보면 첫째 달인 니산월 15일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어느 나라, 어떠한 곳,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행사를 반드시 지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지금 말하면 소련에도, 러시아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어디든지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은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 절기를 지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박을 하나님께로부터 맞게 됩니다. 대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세계 제1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속한 무교절, 6월절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마짜르, 히브리 말로 마짜르라고 하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라는 무교병을 먹는 7일 동안을 그죠? 두 번째, 이 맥주절은 6월절은 맥주절에 이어지고 맥주절은 초실절로 시작됩니다. 초실절. 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하는가? 이 보리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7일 되는 날이 안식일이며,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절기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처음 읽은 보리 한 단을 배워와서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이 초실절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리를 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삶의 가장 주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전자니, 그렇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농업과 목축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렇죠? 또 물을 주셔서 그 보리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보리를 씹어가지고 추수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고, 때로는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비도 오게 해서 그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식물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날을 기다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리 수확 시작 성전에서 첫 열매로 초실절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백성이 비로소 밭에 나가 보리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보리곡식을 먹거나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먹거나 팔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따서도 하나님께, 첫 월급을 받아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의 첫 수확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 것은 첫 것, 가장 먼저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란, 왜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는가? 초실절 제사를 드린 후에 그날부터 시작해서 49일간, 며칠간? 49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밭에 나가서 보리와 밀을 거둡니다. 7주간인 49일이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기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49일 기간, 곧 7주간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이 추수기간을 77절이다. 77이 49, 77절이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맥추절과 오순절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49일 동안 보리 수확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인 50일째, 이것을 아째렛이라고 하는데, 마침이란 뜻이다. 마침이란 뜻이 바로 아째렛이다, 그런 뜻입니다. 수확을 마친 것을 기념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는 추수한 곡식으로 2개의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는데,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결국 맥추절은 무엇인가?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에서 시작해서 보리를 수확하는 49일, 77절, 그리고 보리 추수를 마친 것을 감사하는 오순절, 전부를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맥추절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농사를 짓지 않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맥추감사절은 나와 상관없는 절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생활에 표준되는 농사와 목축업, 그들에게 주된 삶의 업이 뭐냐? 농사와 목축업이었어요. 거기에 기초를 두고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면 오늘 전자시대, 이런 AI 시대, 이런 데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어디다가 농사와 목축업에다 이 중점을 두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만일 당시에 전화, 공장, 상업이 생활의 포진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맥추절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수단이 유일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농업이었고 또 목축업이 전부였기 때문에 곡식 또는 이 가축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냐? 곡식 아니면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왜?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 수확을 얻었으며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가 바로 맥추절이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인들의 생활 수단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이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무슨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맥추절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의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농사 짓는 일과 가축을 기르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곧 농사를 짓는 농부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맥추절의 첫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구원과 부활을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의미가 이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 그랬죠? 제가 숱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 절기가 6월절. 6월절은 내가 이렇게 죽으리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제가 7대 명절을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예수님은 무교절에 죽은 게 아니고 오순절에 죽은 게 아니고 장막절에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제? 6월절에.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은 날짜 그 자체가 하루도 안 틀리고 6월절에 그러니까 2000년 전 구약시대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신약시대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가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죽은 날이 6월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고 또 살아나는 날짜, 시기,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을 피하고 맥추절 시기에 맞추어서 죽고 또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7대 명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절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실절 아침 동이 트자마자 농부들이 첫 열매를 준비하러 보리밭으로 가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 일행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맞추어 봐야 돼. 구약시대는 보리밭으로 첫 열매를 수수하러 갔고 예수님은 신약시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날이 바로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6월절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가 초실절날 무슨 절날? 초실절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요거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대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신약을 모르면 구약이 또 해석이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느 하나 빠뜨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 시대의 구약은 지금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참 그런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절대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쓴 것이 뭐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쓴 것이 뭐라고요? 바울서신. 수탁이 들었는데 입도 뻥끗 안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응?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쓴 책이 바울서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쓴 책이 모세오경이라. 그러니까 모세오경, 즉 구약 성경을 알려면 바울서신을 모르고는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모르면 구약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내용을 보면 전부 구약 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상을 보고 이야 이것이 바로 모세 선생이 본 그것이구나. 정확하게 그가 알았던 것이 그것을 내려와서 쓴 것이 바울 서신.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마리아와 그 일행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그 장사되신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 그날이 바로 초실절. 그날 부활하시잖아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첫 열매를 바치는 이 초실절 의식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오묘하고, 이야, 이런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그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잖아. 하늘에 내려온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는 수확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엇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고 보리 추수를 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구원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부활이 성취된 날이 무슨 날이다? 맥추절이다. 맥추절.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므로 죄와 저주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 DNA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이것을 완전히 빼내 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아담 때 그 먹은 선악과의 그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따라해 봅니다. 뜻과 의지와 견해. 요 앞에 뭘 붙여야 되냐? 독립된 자기의 뜻과 의지와 독립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고는 구원과 부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선악과, 즉 독립된 자기 뜻과 의지와 자기 견해를 다 십자가에 내려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놨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있던 독립된 뜻과 의지와 견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과 부활이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신분이 바뀌어서, 자, 죄 용서함을 받고 신분이 바뀌면 어디로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이게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을 받았고 신분이 바뀌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만 알고 기억하면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 돈이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권력이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50평짜리에 산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단 원룸에 살아도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 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고,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할 필요 없고, 명예와 권력 때문에 속이고 남을 짓밟을 필요가 없어. 왜? 그건 잠깐이라니까. 잠깐. 그렇게 하다가 다 감옥에 들어가잖아. 근데 영원한 천국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인간 최고의 축복,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놀라운 성취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기억해도 기뻐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이걸 모르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는 슬픈 날도 있고 코로나도 걸리고 뭐 14일 동안 갇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지 결코 저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너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 시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 너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무교절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교절의 무덤. 무덤 속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선악과의 그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덤에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웠다 일어나서 무교절을 통과한 이삭이 있는가 하면, 요나는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덤에 있었고, 야곱은 21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무덤 생활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집단 무덤 생활을 하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37장 12절에 보면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대상에서 우리는 제외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진노의 포도주, 지옥 가야만 마땅한 위치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지만 첫 열매 대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 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선조들의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지은 글을 보면요, 다 주님이 언제 오시지?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 주님이 오실까? 주님을 기다려, 주님을. 여러분,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속에 재림신앙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재림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림은 누가 가지게 되는가? 바로 구원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다. 형식이 아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그리스도가 살아났고 보리 수확이 시작된 지 50일째 되는 날은 보리 수확을 마치는 날인데 50일째 수확을 마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가 오순절이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오묘하잖아요. 구약시대에 50일째 수확을 마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가 오순절인데 신약시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 오셨다? 성령이 임했다. 이야, 그래서 소름이 끼쳐.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묘하고 정확하게 너무 확실하게 이야,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일치될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순절에 감사하는 방법은 보리로 떡 2개를 만들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보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 것은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보리를 갈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분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실절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안게 되고,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나셔서 죽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리떡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약속하고 가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야, 이 50일의 오순절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자,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무슨 날? 무슨 날?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얘기했잖아. 초실절 날 뭐 하셨다? 부활하시고, 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응?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수확을 감사하는 오순절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 되었고, 그날은 또한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된 것입니다. 자, 맥주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뭐하는 날이다? 감사하는 날이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마침내 교회가 시작됐다. 여러분, 교회는 왜 탄생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탄생됐다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탄생되지 아니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모인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에 생긴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결국엔 소아시아 안디옥을 통해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 세계로 이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 교회를 확장하게 하는 일과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어요. 목회의 원동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오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재능으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네 열심으로 하는 거지. 네 열심 식으면 네 또 시험 들잖아. 네 재능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식어도, 열심히 식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왜? 성령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 왜? 그 사람 열심히 식으면 안 하거든. 열심히 식으면 안 해. 위험한 일이야. 그래서 목사가 항상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텐데, 자기 열심으로 한다든가 자기 주관으로 한다든가 자기 뜻으로 한다면 반드시 넘어진다. 반드시 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기쁨이 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지, 성령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또 후반에 이제 7월의 장맛비처럼 성령의 빗줄기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과 일터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의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세 번째 의미는 감사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번 주일을 기해 가지고 우리 1년의 전반기가 끝난 날 맞죠? 이번 주일이 전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맥주절을 딱 7월 첫 주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보리 수확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의 의미는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후반기를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맥주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절기의 현대적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월의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달이다. 운동 경기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해. 전반전에 열심히 해놓고 후반전에 지는 수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전반에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후반에 잘못하면 이 전반의 성공도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반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후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후반기를 잘 보내야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삶을 보면 후반기가 안 좋은 사람들 너무 불행하더라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전반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 해의 후반기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한 해의 열매도 의미도 달라질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는 경기를 전반에 마치고 10분간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고 한 해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7월은 후반을 시작하는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후반의 승리를 위한 하프타임이다. 후반의 승리의 결승골, 기적의 승리의 골을 몰아넣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한 해의 전반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후반을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전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후반전을 뛸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후반전을 뛸 것입니까? 어떤 태도로 뛰느냐? 이제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절을 딱 보내고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후반에 여러분
완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뛰는 자들이 아니고 감사로 시작하는 후반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후반을 감사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사하시고 떡과 생선을 떼실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감사는 바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때 저주의 사자굴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은 올해 후반에 특별히 어려운 여름에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반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맥주 감사절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다 함께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다음 주일에 모든 성도, 오늘 여러분 옆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그날은 다 나와야 돼요. 다음 주일은 누구든지 다 모시고 나와야 돼요. 전 성도 출석. 사실 총동원 주일은 우리가 연말에 가질 것이 아닙니다. 총동원 주일을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맥주 감사절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총동원 주일이야.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모든 남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다 나와야 돼. 그래서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맥주절에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제 후반기에 첫 스타트를 출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 가정 감사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 가정이 다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 삶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제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전반전을 마친다는 그런 의미와 이제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후반전에도 전반전에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후반전에도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는 백성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24절 맥추절을 지키는 백성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거기 보면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사탄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러분의 지경을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넓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해는 내가 뭔가 한 방울 한번 날려봐야 되겠다. 한번 대박을 내가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돕는 도움의 손길.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재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우고 무슨 원래는 내가 뭔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 어떤 힘, 이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분의 힘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대박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이제 맥주 감사로 후반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모든 원수가 쫓겨나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경을 지켜주시는 축복의 소나기 꼴이 이제 후반전에 계속 터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전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맥주 감사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후반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